요즘은 이 러닝,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1000만 러너의 시대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러닝이 유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 한강변을 이렇게 지나는데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그 한강변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집 주변 공원 그리고 하천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한강까지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몇 킬로를 뛰었는지 또 구간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숙련된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기록이나 또 거리는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뛰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몇 킬로를 뛰었나, 내가 오늘 기록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자꾸 연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관절이나 또는 근육을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한 바퀴 뛰고 와야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오전에 뛰다 보니까 제가 좀 오버를 했나 봐요. 되게 빨리 뛰었나 봐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막 숨이 막히고 더 이상 못 뛰겠다. 이젠 좀 천천히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젊은 러닝 무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걸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늦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평소보다 굉장히 조금밖에는 못 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신체 조건 또 내 몸 상태에 맞는 그 수준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또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또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통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기준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나는 대회 나갈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들면 멈추게 되고 걷기도 하고 오늘은 좀 피곤하다 싶으면 달리러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아마추어든 또는 전문가이든 나는 러너다, 나는 달리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숨이 차올라도 참고 더 뛰려고 했을 겁니다. 더 많이 뛰고 더 빨리 달리고 더 오래 달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겠죠. 평소에는 아마 식단 관리도 했을 겁니다. 체중 관리도 하고 장비는 어느 걸 써야 좀 더 편안한지, 운동화는 어떤 걸 신어야 되고 옷은 어떤 걸 입어야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한 문장, 그 정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의에 걸맞은 그런 행위와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선웅 교수가 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한 문장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를 바탕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과 기준,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삶의 의미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대로 실제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얼마만큼 그렇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일상에서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의에 어울리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정체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주일에 3-4번씩 러닝을 하면서 나는 러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상에서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 삶의 의미를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저의 정체성은 러너, 달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는 듣고 요나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추측한 말씀도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2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 너희들의 그 행악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고. 그 악함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제 곧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쳐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잘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단어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요나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뭐였어요? 불순종, 도망을 치는 거였습니다. 즉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즉시 도망을 쳤다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듣기 싫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한 구절에 피했다, 도망쳤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 다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센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훗날에는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증오심, 적대감,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나라니까. 요나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야, 너네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 심판하신대.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잘 됐다. 내가 가가지고 쌤통이다.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야기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요나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나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요나가 외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처음 계획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의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담스럽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렵죠. 요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기분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나가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요나가 깨달은 그 말씀은,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선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신을 나는 선지자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음에도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게 요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그에 어울리는, 그에 걸맞은 그런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는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선지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는 불리지만 선지자답지 않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사람.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일에 쓰임은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자의 정체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묻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묻고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겠죠. 성경도 읽어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 신앙의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게 30년 전이에요. 25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듣고 강의도 해봤겠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란 어때야 하고 또 사역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 만약 저에게 목회자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하죠.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이,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내 기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잘 맞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나 또는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뭐라고 하실지 아니까. 아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요나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요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얘기하실까 봐. 그러면 또 찔리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있는 저를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대부분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건 각각의 직분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직분자를 또 뽑는다고 합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저마다 우리의 직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직분은 받았으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은 누리면서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자 한다면 그건 결코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에는, 내 신앙적인 판단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섣불리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순종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베드로의 마음, 우린 너무나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인간적인 감정과 너의 인간적인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의 자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쓰임은 받았습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외쳤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그리고 어떤 목사,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야 될까요? 쓰임은 받았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아가 살아있었던 사람,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람,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에이, 목사님, 사람의 칭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저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